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신 이유, 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것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맡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록되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셨다. 말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저같이 기억력 없는 사람은 금방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뭐 며칠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니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 말로만 모세를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기록해 주셨죠.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돌판 2개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만 전해주시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기록으로 약속을 명백하게 밝혀주셨고, 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도록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이 딴 데로 갔는데,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잊어버립니다. 그죠?
또 우리 그런 실험을 하죠. 10사람을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놓고 제일 첫째 사람에게 뭐라고 귀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 또 전달을 하고 10번째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건너가다 보면 이야기가 다르게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전해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 사람마다 내 생각을 더하고 빼고 또 전달하면서 잘못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10계명 2돌판을 기록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가 기록하게 하시고 또 지금 신구약 성경 66권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기록자를 세워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았고 또 그 약속과 그 뜻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전으로 전달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내가 갚는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심판하실 때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건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전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 원수 갚는 것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죠?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기 19절에는 맡기라. 그 맡기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드린다는 겁니다. 준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원수 갚는 것, 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원수 갚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드렸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는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맡긴다는 의미, 의지한다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상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맡긴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경에 두 가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면 저를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하고 의지하는 것하고 같은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길이 뭡니까? 무슨 방법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 그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라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감나무 밑에
홍시 밑에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맡기라 하는 것은 길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맡기는 거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거지.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울러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뭡니까? 내 행동,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 말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맡겼는데 경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뭐 해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길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나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포기죠.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맡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 맡기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원수 갚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맡기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그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한다는 그 의미는 또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의지한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신뢰한다, 믿는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의지한다는 단어 안에는 안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심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죠. 믿고 맡겼으니까 안심하는 거죠. 안심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심이 안 되죠. 그럼 믿고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 암은 이렇고 이러니까 먹는 것 어떻게 하고 뭐 쭉 요구를 하죠. 근데 요새 우리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찾아본 거하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환자가 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의사를 그러면 왜 찾아갑니까? 의사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 인터넷 놓고 공부하고 배워서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 믿고 맡겼으니까 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것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지한다는 의미는 기대한다, 소망한다, 긍정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해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건 하나님께 드렸고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완전히 이렇게 의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함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의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고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가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다를 때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곧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항상 같은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믿음이 핵심적인 건데 믿음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죠. 약속. 이때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약속이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어버리면 믿음은 미신이 되는 거죠.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함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약속의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것들을 내가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해야 될 일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 기준에서 내 필요를 막 구하는 것,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닌가, 선한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엎드려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는 것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된다. 첫째는 읽어야 되죠. 읽어야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안 읽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출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뭐 많으면 수요일, 구역 예배, 새벽기도 그런 정도지 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심히 매일 상고하고 읽고 그냥 읽으라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읽는 중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뭐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철학적인 책도 아니고 읽으면 얼마든지 물론 깊이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상고하면 열심히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읽어야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열심히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냥 막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맞나 틀리나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실천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확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정말 그런가 아닌가 신사적으로 그걸 잘 이렇게 상고하면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많이 알면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긴가민가 평생 목회를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이나 뜻과 안 맞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의심이 생기죠. 이 일은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확실한 핵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런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믿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죠.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죽으면 아깝고 지금 죽으면 할 일도 더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넣으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건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건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나라도 망하게 하고 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진노하셔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지금 내가 당하는 절망적인 이 상황이 왜 왔는가 하는 걸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이 길이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끝까지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지만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온 천하 만민이 나를 둘러서 나를 해치고 공격하고 뭐 도움받을 것 없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그 구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너 정말 구원받았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의문을, 그런 의심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그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너 구원받았냐? 너 지옥 간다? 너 천국 못 간다? 단호하게 그건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 기억을 하면 내가 뭐 어떤 불치의 병이 걸린다든지 내가 그냥 뭐 재물을 다 탕진을 한다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든지 내 스스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세상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겨우 그거냐고 그런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선을 이룰 거다. 또 선을 이루게 된다.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조롱을 막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의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시기도 받고 또 원망도 받고 먼저 그런 내용을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제 이 뜻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여기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이제 그런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나 뭐 시기, 질투, 질시 이런 것들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또 내가 어떤 조롱을 받고 질시를 받고 그런 상황이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원수 갚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목적이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조롱을 받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중요한 게 내게 사는 것,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명확하게 믿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지식으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원수 갚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온전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상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들로 늘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